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찬송가 43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0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을 읽으면 참 반성을 많이 해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먼 예루살렘을 찾아오면서 그 고단하고 힘겨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예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는데 이 시편 84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드린 것인데 84편부터 89편이죠. 우리가 앞에 봤던 42편부터 50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쉬고 싶고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생각에 오늘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를 사모하는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차를 타고 또 편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어느 한 구석 귀찮거나 고단하거나 피곤하다는 내색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예배를 오는 모습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고라 자손도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의 예배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12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보통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속에 나타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아마도 이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담아서 자신을 만나 주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자기의 모든 에너지가 소비돼서 쇠약해졌다고 2절에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갖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아마도 교과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 초원지리에서, 오늘 내가 종생에서, 오늘 내가 일생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마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몸은 천신만근같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마음에 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아마도 그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읽어보신 내용이라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두 존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눈에 비춰볼 때 제사장만큼 부러운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미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있었나 봅니다. 제비가 있었나 봅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 성전 번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참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듯 이 고라자손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갈망한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저 한 걸어서 20분, 30분이면 되는 거리가 아니고 며칠을 걸어서 그 높은 곳을 걸어 올라갑니다. 험난한 순례길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6절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식구들을 교회까지 실어줘요. 그리고 내려주고 갑니다. 참 그 눈물 나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 양반이 언제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을까?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보지만 자기 식구를 내려주고 자기는 차를 돌려서
교회 문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뵙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험난한 순례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과 그 위험스러움과 그 막막함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순례길을 오는데, 특별히 5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마음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고 고백하는데, 어떤 분은 차를 돌려서 교회 문을 빠져나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중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그 귀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단한 수고의 길을, 험난한 인생길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상과 은혜를 베푸실 그날을 생각하면 그 고단함을 잇는 복된 길인데 그 길을 돌아서 갈까? 우리는 참 이 5절로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앞에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을 끝으로 이 시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을 9절, 11절에는 하나님은 방패이시다. 아마도 이 높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고단함이 밀려올 때마다 아마 주문처럼 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일주일, 2주일 동안에 걸어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든 삶도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는 해와 같은 분이다.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긍휼과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또 읊조리면서 그 험난한 길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해처럼 모든 은혜와 긍휼의 원천이심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그런 원조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호와는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교인들 중에 또 외부 인사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눈물이 난다고 그럽니다. 따뜻한 마음이 순간 밀려온다고, 참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괜히 교회를 오면 이 현관문을 들었으면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어떤 분은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닦느라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인은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고단한 이 순례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예배일 텐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가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이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여 고라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여생 주를 향한 이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유명복 집사님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약국 이경일 성도님 퇴원하셔서 지금 친척 집에, 서울 집에 가려 중이십니다. 아마 7월 7일 이후부터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환우들과 또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 긍휼과 자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과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과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예배 시간이 주님을 그리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